감사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 함께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열왕기상 제13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르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엇인가 닮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태어났을 때 손을 펴고 있나요? 항상 손을 쥐고 있나요? 항상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 하나 잡으면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가림을 씁니다. 조금 더 크면 손을 펴서 잡을 때에는 잡아야 되는 건지 안 잡아야 되는 건지 아나요? 모르나요? 잘 모르고 무조건 잡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엄마나 아빠는 이건 잡으면 안 되고 잡아야 되는 것만 손에 쥐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또 사람이 급한 상황이 처하게 되면 물에 빠지면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한다. 무엇인가 의지하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특히 더 심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물에 빠졌을 때 지푸라기를 잡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잡지 않고 놓아야 되죠. 잡아야 될 건 구명조끼나 줄을 잡아야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을 통해서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것을 잘 잡았는지 못 잡았는지, 내가 이것이 잡아야 될 것인지 잡지 않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남유다에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은 저놈 잡아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을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손이 마르게 됐다. 아무 작동도 하지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 손이 마른 상태가 되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붙잡고 내 생각의 비중이 무엇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간직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이 말씀보다도 급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 것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급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내 생각이 많아지겠습니까? 내 생각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심판하시죠.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고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래서 갈라지고 재가 이후에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은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를 잡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왕의 입장에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죠. 군사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를 잡으라. 이렇게 손을 펴서 제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저를 잡으라. 이렇게 했던 모양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잡으라 하는 그런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단순히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아주 장악하고 확실하게 손에 푸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으로 할 수 있죠? 그냥 쉽게 아마 드라마로 생각한다면 이것을 영화로 제작해서 만든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제단이 심판의 제단이고 잘못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때 돌이켜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놈 잡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놈 잡아라. 그래서 잡는다는 것은 저 사람을 잡으라는 것은 그냥 체포하라는 것 플러스 뭡니까? 죽여라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분향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 제단이 갈라지게 될 것이고 제가 내릴 것이다. 이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의 제단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찌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아마 무릎을 꿇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정상이겠죠. 아내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나를 버릴 것을 염려해서 내가 이 제단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생각 속에 돌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여로보암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만들어 놓은 건데 내가 제단을 쌓아놓은 것인데 어찌 감히 네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외쳐?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세웠다? 내가 쌓아놓았다? 내가 공을 들였다? 내가 지금 분양하고 있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여로보암의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나게 됐고 돌이켜서 손을 펼쳐서 그를 잡아라, 저놈 잡아라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참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자기하고 대적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이야기가 지속되고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내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입니다. 왕의 어떤 권위와 자존심에 대해서 심각한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분한 마음이 일어나게 됐죠.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기가 쉽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말씀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쪽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5장에 있는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분께 맡겨라. 또 내 명철을 어떻게 해라? 의지하지 말라. 내 생각, 내 의견, 내 주장, 이것을 내 판단, 이것을 의지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라. 너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해라. 그것은 내 명철, 내 생각, 내 판단을 비워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따라보겠습니다. 잘못 붙잡으면 결국 삶이 마르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내밀면서 저를 잡으라 할 때 곧 그 손이 말라버렸습니다. 추측하기는 손을 내밀고 있는 그 상태로 그냥 빳빳하게 굳어져 있었다.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저를 잡아라. 이렇게 저를 잡아라. 저를 잡아라. 손가락질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그대로 손이 말라버렸다. 빳빳하게 그대로 고정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 극적으로 표현하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과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을 때 여로보암이 돌이켜서 저를 잡으라 했을 때 손을 마르게 하셨을까? 너는 잘못된 것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것, 그것이 저에게는 결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마르게 됩니다. 물질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고집을 붙잡으려고 하면 관계가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를 붙잡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40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이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게 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잡으시되 하나님 말씀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하는 것입니다. 손이 마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청을 하지요.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참 마음 쓸쓸한 대목이 나오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구해 주시오. 기도를 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서 내 손이 회복되게 해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이 표현상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였으니 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야 맞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종처럼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몫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떠넘겨서 기도하게 하는 이런 권위와 이런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성하게 해라. 내 손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손이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이래야 사실 붙잡는 것이 정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자기의 믿음의 회복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붙잡아요? 자기 손이 회복되는 것을 붙잡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손을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로보암을 통해서 나는 내가 문제 이것을 해결되기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잘 선포해 주고 계시죠. 풀도 마른다 꽃도 시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다 바뀌어지고 날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사람이 마지막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황도 다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이런 생각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저놈이 나를 속썩여가지고 저놈 때문에 내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병이 생겼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나보다 더 나쁜 놈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다 사람은 아프고 꿈의 길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내 몸은 아프지만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무엇을 잡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로보암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영원히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안전하여질 수 있다는 사실.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저놈 잡으라고 했던 그 손이 말라진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해주셔서 붙잡지 않아야 될 것을 붙잡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이 순간에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 잠시 한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을 펴는 사람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 생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동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잡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흥인을 붙잡기도 하고 영인을 붙잡기도 하고 관계를 붙잡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임을, 지나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손을 들게 해 주시고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는 눈을 드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주는 무릎을 꿇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내 생각에 취해 내 방법대로만 붙잡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애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